저희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열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진하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40년 후에 다시 그들은 그 광야의 끝자락에 서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면서 너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너희가 이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에 이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물론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곧은 목으로 인하여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40년 돌았을지 몰라도 그 40년을 이끌고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배워야 했고요,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기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없는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으면 그들은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40년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넘어지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그들을 붙들고 가셨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광야에서 낮추셨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그들을 배고프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배불리 먹일 수 없어서 배고프게 하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 광야길에서 배고프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좀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어떤 인간인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웠던 그 교훈을 잊어버리고 들어간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릴 수 없고 그 축복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시느냐? 신명기 8장 14절에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가서, 그 풍요로운 땅에 가서 너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큼 얻을 수 있는, 내 발로 밟는 데까지 너와 내 후손의 땅이 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노력하여 이것들을 얻어냈다라고 할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려운 게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는 것. 너희가 수고해서 얻은 것 맞다는 겁니다. 너희 발걸음이 밟는 데까지 너와 내 후손의 땅이 되는 것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손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길에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너희가 어떤 인생인지를,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간들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그들의 힘으로 정말 그들이 택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것처럼 해서 그들의 멸망을 초래해야 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들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베델에 다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는지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베델의 그 금송아지를 세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하여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광야에 있던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지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냐고요? 집에 가보면 금송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서 정말 어떤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앞에 절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금송아지를 안 만든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들,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라는 걸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출애굽기 32장 4절로 6절에 보면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서 금고리를 빻습니다. 귀고리를 빻습니다. 그리고 칼로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 단을 쌓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여호와의 절기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날이라. 아니, 그것도 특별한 예배를 드려야 될 여호와의 절기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았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해야 되는 날을 기억했습니다. 여호와의 절일을 기억하고 그 절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금송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께 드리듯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축제를 벌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너희는 부패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우상 숭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께 드렸던 것인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날 예배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부패한 백성이라, 썩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느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더니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내려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더디다는 겁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모세를 기다려서 모세를 만나서 정말 번제와 서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에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그 기다림에 실패하는 모습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브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브레셋 군대와 싸워야 됐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이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오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겠노라고 기다리는데 웬일입니까? 사무엘이 오질 않는 겁니다. 안 되겠다는 겁니다. 왜요? 이제 백성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이 급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갖고 오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인도하겠다는 것. 그래서 사울이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참 수고했다. 내가 늦었는데 당신이 예배를 인도해서 참 잘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이어서 정말 13절에 보면요, 당신이 망령되게 행했다는 겁니다. 망령되게 행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당신이 망령되게 노망 들어서 행하는 것처럼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곧 망할 거라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뒤이어서요, 이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왕자리가 짧게 끝날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을 뒤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그의 마음의 합판사를 구하여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더 이상 당신이 받은 그 축복을 이어갈 수 없는 자가 될 것이라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번제를 안 드렸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왜요? 적이 쳐들어와서 적군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예배가 금송아지 예배라는 겁니다. 기다림에 실패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축복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상의 숭배가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왕으로서의 날이 길지 못하고 그의 자녀들이 그가 받은 축복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금송아지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금송아지 예배를 드렸던 것들은요, 그들이 모세를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모세는 정말 애굽 땅에서 우리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한 사람이라고. 아닙니다.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를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지 아니하고 그 광야에서 데려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의 박수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상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을 때에 마귀는 그 모세의 시체를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무덤을 아주 장대하게 지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이 모세가 놀라운 능력으로 정말 우리 백성들을 이 광야를 인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를 지나오게 했다라고 할 겁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치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정말 모세의 시체를 치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요, 그 모세의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려고 싸우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목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모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았어요? 그럼 그 목사님이 떠나면 같이 떠날 겁니까? 아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된다면 금송아지 예배가 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금송아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모세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스펄전 목사님을 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목사님 말씀에 크게 은혜 받았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가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있는데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민망한지 아십니까? 제가 제 말을 했구나라는. 미국은 설교한다는 것을 딜리버리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배달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소유권은 하느님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소개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탁월한 설교자로 살았지만요, 그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이 그를 향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25년 목회하면서 매 7년마다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용전 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1년을 쉬기 위해서 안식년을 가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안식년을 이야기할 때에 너의 안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안식에 동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안식은 희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에 동참할 것이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식년입니다. 중심이 되는 선교사님이 없어도 그 선교지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요 모세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안전뱅이를 보고 기도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와서 뭐냐 하면 신이 사람의 형상을 띠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겁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정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당신네들이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천하를 지으신 하느님을 주목해야 되고 하느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을 주목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역사들을,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주목하게 되면 우리의 예배는 금송아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9장 16절에 보시면요, 내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그럼 송아지를 부어 만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교회 본당 앞에 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아무것도 못 걸게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의 형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형상도 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주류 교단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1계명이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이제 2계명이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체든지 만들지 말라.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너를 위하여. 우리는 많은 예술품과 많은 조각품들이 있습니다. 멋진 그림을 그려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걸 만들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럼 우리의 신앙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하느님을 위한 것입니까? 그 신앙의 중심에 내가 있느냐, 하느님이 있느냐? 우리는 과학의 발전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하면요, 천동설과 지동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없던 때의 사람들은요, 지구가 서 있는데 거기에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해가 지고 달이 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지식이 커짐으로 인하여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해도 제자리에 있고 별도 제자리에 있는데 지구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어리면요, 어린아이들은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줄 압니다. 엄마도 자기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아빠도 자기를 위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압니다. 그러나 철이 들고 나면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느님이 존재하십니까? 내 인생을 인도하실 하느님이 필요하십니까? 내 연약함을 돌봐주실 능력 있는 하느님이 필요하십니까? 내 자녀들의 질병을 고치실 치료하시는 하느님이 필요하시냐는 겁니다. 내 필요가 만들어낸 하느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그것을 잊으면요,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금송아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악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4장은 악의 태동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I got a boy with the help of the Lord.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이런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예, 이게 금송아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It's a symbol of evil. 악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가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셋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하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을 셋이라 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God gave me a son.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앞에는요, 내가 얻었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인 겁니다. 뒤에는요, 하나님이 중심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그것은요, 금송아지가 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헌법을 만들 때 성경을 기준으로 헌법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파산을 하고도 7년이 지나면 원상 회복이 됩니다. 저는 오래된 역사 속에 7년마다 서류 미비자들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2000년 세계 역사에 어느 법에도 없는 안식년법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영적 흐름이 달라진 것이 에이브람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했던 연설입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입니다. 국민을 위하여, 국민에 의해서 세워진 국민의 정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국민에 의해서 세워진 국민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동성연애가 아무리 폐역된 사상일지라도 국민이 원하면 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금송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송아지가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 없이 드리는 건 금송아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을 보더라도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그것으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 35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들이 와서 성막 짓기를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와 여호와께 드렸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렸습니다. 아니면요, 억지로 드리는 겁니다. 체면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드려서 필요에 따라 나누던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억지로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고 장로고 집사인데 주일 예배 빠질 수 있나? 그래서 억지로 오셨습니까? 금송아지 예배가 될 겁니다. 그 속에 자원하는 심령이 없었을 때,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진 인생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함이 없다면 그 예배는 금송아지 예배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면 너희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들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경노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야 너로 인하여 새 백성을 일으키는데 이 백성들보다 더 강한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내가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지라도 이 백성을 멸망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멸망시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고 오시다가 힘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백성을 살리시라고. 아론마저도 패역되었을 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아론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아론에게 진노하셔서 그 아론을 멸하려고 하셨기에 그때도 내가 아론을 위해서 막아섰다는 겁니다. 그냥 막아선 거 아닙니다. 내 영원한 생명을 담보하고 하나님 앞에 막아섰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아론이 살 수 있었고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 속에 금송아지가 없는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성급함이 우리 속에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기다리지 못해서 만들어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실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이스마엘을 만든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축복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대로 짐이 되고 아픔이 되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작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해 주셔야 된다고 내 뜻을 굽히기보다 하나님이 뜻을 바꾸셔서 그 일들을 성취시켜 주시도록 악을 쓰면서 기도하지 않냐는 겁니다. 얼마나 메마른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찾아와 예배 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삶과 머리 위에 떨어지지 않고 아직까지 살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중보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을 막아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 서느냐는 겁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40년 광야길을 인도한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한량없는 축복을 더하실 때에 교만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던 일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 그 축복의 땅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 축복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